변합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를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자기의 부를 때가 됐다는 사실을 이제 야곱이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기 전에 장면을 오늘 창세기 48장이 기록합니다. 야곱은 말 그대로 속이는 자요, 간사한 자요, 이기적인 자고 두려움을 가지고 형과의 관계도 굉장한 어려움 속에 있던 사람입니다. 모든 육신적인 삶을 이제 벗어버리게 됩니다. 땅에 속한 어둠이 지나가고 이제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서 마지막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육신은 쇠하고 눈은 희미해졌고 그렇지만 믿음의 환상을 가지고 그는 분명하고도 영적 깊은 경지에서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실로 아름답고 멋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48장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야곱의 이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는 영적 축복의 중요성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48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2일 후에 조금 전에 요셉을 불러서 먼저 그 일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나를 아브라함, 이삭이 묻힌 그곳에 나를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나를 여기다 매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가 몸이 이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이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이제 요셉은 직감합니다. 아, 이제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됐구나. 제일 먼저 조치한 것이 뭡니까? 형제들 다 부른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면 자기 아들 둘 데리고 먼저 아버지한테 찾아갑니다. 영적 축복의 중요성을 요셉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 쫓아갑니다. 요셉은 말 그대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거머쥔 사람이에요. 부러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어떨까요? 그의 아들도 20살, 18살이 됐습니다. 그의 미래도 애굽에서 말 그대로 탄탄대로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세상적인 출세, 세상적인 부, 명예, 권력보다도 영적인 축복의 중요성을 인식했고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에게 축복을 달라고 청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이 신앙을 우리가 본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어요. 12아들이 낳은 아들, 딸 아마 수십 명이 될 겁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이 자기의 자녀를 데리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달라고 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오직 요셉만 마지막 가는 아버지에게 축복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적 축복의 귀중성을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의 방문을 받고서 마음껏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병중에 누워있을 때는 야곱이에요. 그런데 축복하는 그때는 이스라엘입니다. 왜요? 언약을 계승하는 계승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의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지금까지 누워있던 사람은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 뭡니까? 야곱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 그는 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사람이 아주 중요한 임무를 그가 수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을 하신 바 있어요. 창세기 35장 6절에서 13절 말씀,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약속의 말씀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전하고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시마 약속했던 그 말씀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손자를 향해서 너희는 내 아들이다, 양자를 삼아주시고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상속받으라고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사실 애굽과 가나안 땅의 이 축복과 성취의 관계는 400년 후에 이뤄질 일입니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애굽에 있어요. 축복을 하는 사람도 애굽에 있고 축복을 받는 사람도 애굽에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은 앞으로 4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태어나 애굽밖에 모르는 두 손자에게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기 위해 가나안 땅을 발굴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면 황당한 거예요. 이 좋은 터전, 이 좋은 기회, 여기서의 성공,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에게 잊혀지지 않는 말씀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는 족장들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입니다. 자기 수중에도 없는 그것을 지금 주려고 합니다. 자신은 지금 애굽에 있어요. 심지어 자기가 판 우물도 자기가 먹지 못하는 처지입니다. 피나는 처지입니다. 그 땅을 마치 그런데 왕이 분비하듯이 자기 것을 나누듯이 6분의 1을 이 손자에게, 두 손자에게 주겠다고 하면 믿어지겠습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그게 나하고 뭔 상관입니까? 저는 여기서 살 텐데. 이 장면을 주의하고 있는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그 땅을 소유하기보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더 의지하는 것을 택한 확고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곱은 그 땅을 소유하는 것보다도 여호와의 말씀을 더 의지했던 확고한 그 말씀을 믿었던 신앙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야곱은 비록 자기 시대에는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후손들에게 언약을 계승하고 있어요.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이삭에게 주었고 나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내가 너희에게 전달하겠다는 겁니다. 비록 타향에서 죽어가지만 애굽의 통치자의 영광된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라고 말씀하는 그 부탁이 세상의 물질 축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이 더 귀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성취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창세기 47장 처음 읽은 말씀 그대로 자신의 죽음 이후의 일을 요셉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죽거든 나를 내 매장지는 아브라함이 묻혔던 그곳, 아버지가 묻혔던 바로 그것이란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과 후손의 번영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그 자손들에게 마지막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후의 순간이 온 겁니다. 베들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한 번도 잊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그 언약의 성취를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쯤 되면 실망도 할 만한데, 그런데 지금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고 언약을 확신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그것을 계승하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확신하지 못하면 자녀들에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당부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유언으로 뭘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남길 것 중에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은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도 경건하고 거룩하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을 유언으로 남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지금 언약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확신도 부정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성도들도 이 세태에 떠밀려 요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변치 않고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고 이 소망을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소망 가운데 전달한 하나님의 언약은 400년 후에 이루어져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손에 와닿지 않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비록 더딜지라도 성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되고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져야 되고 인내하면서 사랑을 행해야 됩니다. 성취를 바라보며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삶이 우선이에요. 내가 확신이 없는데 자녀들에게 어떻게 천국의 확신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천국을 바라보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천국을 바라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천국에서 만나자고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먼저 천국 백성이 돼야 돼요. 내가 가는 곳이 거기고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고 거기서 만나자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리에 이르도록 인도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이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이 영적 축복의 중요성을 인식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을 쥐고 명예, 모든 사람이 추앙하는 사람이 돼도 만일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면 실패입니다. 왜요? 인생은 짧아요. 기껏해야 100년 삽니다. 100년. 하나님, 우리 영원하신 생명의 세계에 사는 삶은 영원한 세계예요. 그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혼인잔치에 부르셔서 영원히 살자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을 붙들고 사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다음 세대에 뭘 물려줄 수 있습니까? 얘야, 잘 먹고 잘 살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이게 언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언약은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겁니다. 휘포모네라는 인내라는 말은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도 견디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견디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먼저 아버지 되시고 어머니 되신 분들이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 인내로 견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다 간 후에는 내 자녀들에게 이 인내를, 이 믿음의 길을 전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야곱에게 데리고 왔을 때 장자 므낫세를 아버지 오른손, 찾아 에브라임을 왼손에 둡니다. 그런데 야곱은 오른손을 찾아 에브라임 머리에 얹어요. 왼손을 장자 므낫세 머리에 얹어버립니다. 팔을 어긋맞춰 버렸어요. 히브리어 뜻은 의식적으로 그의 손을 바꾸어 얹었다라는 뜻이에요.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눈이 어두워서 그랬을 거다 짐작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니하며 아버지 손을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하면서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그러나 아버지 야곱이 허락지 아니하고 말합니다.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눈이 어두워 실수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순간 야곱은 야곱으로서 축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서, 하나님이 세운 언약 계승자로서, 이스라엘로서 지금 자기 아들들을 세우고 있어요. 육신의 눈이 어두우면 영안이 더 밝아지는 겁니다. 오늘 야곱은 영안이 밝아졌어요. 우리는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한정된 섭리로는 결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주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해주기를 간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뜻이에요. 나의 생각, 나의 뜻. 근데 하나님은 내 뜻과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다르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언제는 자기 뜻대로 일을 이루실 때가 많아요. 아버지 마음은 장자에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차자에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하게 이건 인간이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가인보다 아벨을 택하셨어요. 르벤보다 유다와 요셉을 택하셨고 아론보다 모세를 택하셨어요. 말이 등한 아론을 뒤로 놓고 어떻게 보면 성질 급하고 전혀 온유할 것 같지 않은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그를 다듬으세요. 그리고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발형제가 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말제 아들을, 그것도 양을 지키는 그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그를 세우십니다. 솔로몬을 택하셨어요. 그 많은 자식들이 있는데 부정으로 낳은 아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십니다. 그의 형제보다 그들을 선택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보다 선하고 우리보다 의롭고 법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고 상상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섭리와 경륜 가운데 우리를 이루십니다. 이런 일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형제가 처음 만났어요. 예수님과의 하루 동안의 그 만남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축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나눠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자기 형제를 찾아가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가보자. 와보라. 찾아갔어요. 시몬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대뜸 처음 보셨는데 우리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베드로가 될 거라는 거예요. 반석이 될 거다. 반석. 그렇게까지 좋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알아주시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주님을 만납니까?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갑니까? 걸어가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리스도 같지가 않아요. 풍채를 보나 외모를 보나 형편없어 보여요. 그리고 나다네일이 부름받았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는 고사하고 나사렛에 무슨 선한 그렇게 할 만한 사람 인물이 등장했느냐? 사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역사 속에서 중요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다 일리가 있는 겁니다. 일리가 있어요.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실망하고 돌아갔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어느 날 고기잡이하고 있는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주변에 물론 많은 군중들이 있었어요. 둘러싸여 있었고, 베드로는 그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허탕치고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어요. 내일 또 고기잡이를 나가야 되니까.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이 배 좀 쓰자는 겁니다.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물을 기우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좀 듣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은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갑자기 얘기합니다.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지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왜요? 낮이 되면 고기는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해요? 먹이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수로 가까운 곳으로, 얕은 곳으로 나오는 게 통례입니다. 그럼 깊은 곳엔 고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먹이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부들도 그 낮 시간에는 그물을 던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들었던, 귓등으로 듣던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생겼습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던졌습니다. 반신반의한 겁니다. 설마 고기가 잡히겠나.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혀요.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 무릎 꿇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제자가 됐는데 언제 제자가 된 겁니까? 그때 주님 만난 거예요. 그때. 그럼 그때 주님 만났으면 그 이후로 자기 멋대로 말 그대로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갔습니까? 허물투성입니다. 허물투성이에요. 신앙 고백을 하고 난 후에 주여,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위대한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십자가 지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결코 그 일이 주께 이루어졌으면 안 됩니다.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이 되기도 했었고, 또 예수님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또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다른 사람은 부인할지 모르지만 저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3번 진짜 부인합니다. 나중에는 뭐까지 해요? 맹세까지 해요. 절대로 난 제자가 아니라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처음 섭리 가운데 주님 만난다고 왔다가 와보라는 말을 듣고 왔던 사람, 돌아간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주님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부족한데도 그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면서 그를 데리고 갔어요.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완벽했습니까? 완벽하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잘못했다고 지적하지 않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그에게 사역의 기회를 주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붙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여정을 다 가고 난 후에는 우리가 이스라엘로 주 앞에 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만드실 줄 믿습니다. 부족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런데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섭리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거예요. 걸어가는 중에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실망하고 돌아갔는데도, 나는 고기 잡으러 또 떠나갔는데도 그 밤에 그 새벽에도 주님 나타나셔서 찾아오셔서 지난 잘못을 어떻게 해요? 오버랩 시키면서 계집아이 앞에서 숯불을 그 불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을 오버랩 시키면서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섭리하시고 끌어가신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여정을 다 가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내놓을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섭리하시는 은혜, 나를 붙드시고 사랑하신 그 은혜,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붙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거예요. 요셉은 마지막 순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셔야 돼요. 어거스틴이 어머니 모니카 아들을 위해서 눈물과 정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들은 몰몬교에 심취했어요. 거기에 진리가 있을 거다. 그런 아들을 위해 13년 동안 방황하고 당하로 사는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로 떠났어요. 가까이 있어도 답답할 텐데, 그런데 이 아들이 기약 없는 길을 떠나갔습니다.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도 없고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데 이 어머니 모니카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에 기도로 눈물로 맡깁니다. 돌아올 것 같지 않았던 그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로마에서 암브로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그가 걷기 시작해요.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탕했던 과거를 회개하고 참회록을 쓰고 성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소리 끊어지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섭리는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이 기도를 마치지 못하고 주의 품에 안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붙드실 줄 믿습니다. 나는 유한하지만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기도하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뜻, 내 생각대로가 안 된다고 해서 실패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성공이에요.
들은 그대로 그 이상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놀라운 열매로 맺게 하세요.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서 3장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람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하지만 측량을 못합니다. 내 방법은 이렇게 돌아오고 내일 당장 다음 주에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박유선 박사님도 자기 아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기 살아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른쪽으로 제끼면 주여, 왼쪽으로 제끼면 아버지 불렀던 사람이에요. 주회를 해나가면서 추석을 쓰는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3일씩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문제를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말씀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풀어주셔야 됩니다. 풀어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주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살아생전에는 그 아들이 돌아오질 않아요. 믿질 않는 겁니다. 얼마나 미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맡겨요. 섭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선한 손길로 돌아오게 할 줄 믿습니다. 돌아오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살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부름받고 소천하고 난 후에 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가인보다 아벨을 택하셨어요. 루벤보다 유다과 요새를, 아론보다 모세를 택하셨고 다윗, 솔로몬을 택하셨고 그리고 미련한데 오늘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 만드시는 겁니다. 만드시고 우리를 야곱 같은 우리 인생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대한 고백을 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자기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 미래가 있고 그 섭리 속에 내 자녀들의 미래가 있어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신 것을 알고는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게 맞지 않는데 그런데 받아들여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산다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유럽으로 가게 하십니다. 시간이 뒤른 후 신학자들은 그의 길이 바른 길이었음을 주석하고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 사실만큼은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야고보 사도는 농부의 비를 들어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씨를 뿌리고 가꾸고 기다리면 가을이 올 것이고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대로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심는 것은 내가 하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심고 거두는 것까지 우리가 하려고 할 때는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세요. 탄자니아 우리가 이 선교를 이제 해서 두 번째 교회를 이제 세우기로 하셨는데 이영권 선교사가 언더우드 상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우리 노예분 일이 있어서 제가 축하의 자리에 가지 못했는데 영광스러운 상입니다. 언더우드 상은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가 언더우드 아닙니까? 연세대에서 제가 초청장을 받고도 못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언더우드 상이 뭐 물질적인 것보다도 영광, 명예입니다. 명예. 그 탄자니아 젊어서부터 가서 지금까지 다음 때 그 아들이 이어서 선교사를 합니다. 그 아들이 이제 설명하는데 이 사람이 국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아버지 사역을 이어서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해서 탄자니아에서 2대 선교사로 나갑니다. 그 형제들이 인천 제2교회 이건영 목사, 수원 우리 제2교회 우리 이영호 목사 이렇습니다. 이 형제들이 다 목사. 그 아버지가 다 전에 김삼성 목사였어요. 총회 부총회장 지냈던 분이에요. 그 집안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영광에 쓰임 받습니다. 섭리를 알지 못해요.
그 아들 가운데 누가 선교사로 나갈 거라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말 그대로 연탄가스 맞고 그냥 뭐 형편없어서 쟤는 이제 별 볼 일 없겠다 싶은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고 있어요. 그 미지의 땅에서 그 흑인들과 거기에서 교회를 지으면서. 그래서 저번에 만났는데도 잠깐 만났습니다. 한국에 들어왔을 때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두 번째 교회 지을 때는 꼭 오셔야 됩니다. 언제 완공됩니까? 7월까지는 됩니다. 저는 둘째 교회도 우리가 첫 번째는 루가다 마사이 교회는 지금 굉장히 부흥이 돼서 점점 성장하고 있어요. 두 번째 교회도 저는 목회할 수 있는 현지인을 세웁니다. 그 현지인이 잘할 겁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만났는데 그 사모님이 탄자니아 커피라고 이렇게 줘가지고 가져왔어요. 전에는 우리 집 사람들이 커피를 잘 안 마시는데 이거 참 오랜만에 저 아프리카 커피를 마시는구나. 거기서 온 거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냥 뺏겼어요. 이제 커피 맛을 조금 아는지 달라는 겁니다. 안 줄 수도 없고 안 주면 더 큰일 날 것 같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통째로 다 뺏겼습니다. 예.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닷줄을 놓지 말아야 돼요. 사무엘 선지자 고백대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를 만드셨던 그 하나님, 야곱을 조율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언약을 계승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섭리 가운데 만드셔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며 이 언약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계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내가 살아간 그 길이 이것이 축복의 길이고 이 확신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길을 넘겨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번 부흥회 때 믿지 않는 자녀들 꼭 데리고 주의 이름으로 모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모시고 오셔야 돼요. 요즘은 잘 얘기해서 말 안 듣습니다. 뭐 필요하면 제가 그 얘기하지만 노트북 사달라면 노트북 사주시고, 예, 노트북 컴퓨터 사주시고, 그만한 능력이 되시면 사주세요. 너 필요한 거 없냐? 예, 필요한 거 있다 그러면 사주세요. 다만 이번 부흥회 때만 한번 가자. 꼭 그렇게 해서 꼭 모시고 오세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두 번째 집회입니다. 좋아서 하는 집회입니다. 은혜로워서 하는 집회고 중요한 거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리에 빨리 서야 돼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21절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확신이에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그랬어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국에 남아있어야 될 신앙의 언사, 이것은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그랬어요.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붙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전도 3장 1절 2절 보면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 섭리 가운데 일을 이루십니다. 인생은 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연수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정한 길만 살아가요. 나는 죽으나 야곱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나는 죽으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당신의 뜻과 섭리를 계속 이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죽고 난 후에도 계속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한된 인간을 통해 이 세상에 당신의 말씀을 전달하지만 주의 말씀은 인간의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나는 죽으나 야곱은 이 말씀을 통해 또 다른 말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믿은 하나님을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내 조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섬겼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오늘 15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16절에는 그 하나님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고 말합니다.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 자기의 인생 속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것이 자신의 지혜가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건짐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는 게,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듯이 이제 요셉과 그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찍 남편과 사별하고 유일하게 있는 아들 어떻게 잘 뒷바라지해서 성공적인 생애 살아가게 하려고 참 생의 의미를 가지고 살았던 어머니 한 분이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최선을 다해 전념해서 가르쳤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 수석 졸업하게 되면서 학생대표로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모자가 너무 기뻐서 이날은 우리 축제 날이다. 그리고 이제 졸업식 날이 됐는데 아들은 어머니와 아들의 여자친구 문제로 다투게 됐어요. 점점 심하게 다투던 어머니와 뭐가 맞지 않았는지 그만 아들이 휘두른 그 야구 방망이에 어머니가 맞아 숨지고 맙니다. 머리 좋고 공부 잘했던 이 아들은 엄마를 이렇게 야구 방망이로 쳐 죽이고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서 자기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공부만 잘하면 더 바랄 것이 없다 말씀하시는 부모님들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공부 중요합니다. 예, 저도 여기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한테 그 얘기해요. 목숨 걸고 공부해라. 시기가 있다. 그 얘기합니다. 그러나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의 인격이에요. 신앙의 인격. 하나님의 축복, 영적 축복입니다. 요셉이 돈이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권세가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 더 귀한 것을 알고 20살, 18살 먹은 두 아들 끌고 말 그대로 아버지 앞에 엎드린 거예요. 무릎 꿇어서 조아려서 축복을 구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기도받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 자녀들이 영적 성장, 말씀 확신하며 사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실전입니다. 고등학교 때도 실전이고 대학교 때도 실전이고 직장 생활하는데도 다 실전이에요. 누가 나를 대신해 살 수 없고 자신이 살아가야 됩니다. 연습 없이 뛰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두렵고 어려운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로부터 인생의 연습을 자기 바깥에서 찾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에서 자신의 성공을 연습했고 다른 사람의 실패에서 자신의 실패를 예견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죽음에서 나 자신의 죽음을 보는 거예요. 저렇게 죽는구나. 저렇게 살더니 저렇게 죽는구나.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반면교사예요. 야곱의 인생의 종말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비록 변화가 많았어도 마지막 황혼기에 영적 환상이 분명했고 하나님의 뜻에 겸허히 순종하면서 충실한 야곱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영적 축복의 귀중성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겸허한 요셉의 신앙 인격도 본받아야 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계승자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승자인데 내 자녀들은 축복의 계승자인가? 만일 그걸 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축복의 계승자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야곱으로 마지막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스라엘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간절히 바라보며 살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은 영광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에요. 회복.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하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온 가족이
나를 통해 온 백성이 구원받는 그 일에 여러분의 자녀들도 믿음의 반열에, 소망의 반열에,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동탄제일교회 출입하시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